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를 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 밥과 관련된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하잖아요. 밥 때가 아닌데도 식사하셨습니까? 하고 많이 묻습니다. 또 고마운 일이 있거나 다음 만남을 기약할 때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꼭 식사 한 끼 같이 하십시다 라고 하죠. 또 혼내킬 일이 있을 때는 너 오늘 국물도 없는 줄 알아 이러지 않습니까? 국물도 참 이제는 밥이 아니라 국물까지. 또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할 때 저 사람 진짜 뭐가 없어요? 밥맛 없다고 하죠. 뭐 사람인데도 밥맛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하고 밥 먹기도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일을 잘하라고 부담을 줄 때는 사람이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죠. 심각한 상황일 때는 너 그런 상황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을 말릴 때에는 야 그게 밥 먹여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야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빗댄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걸까요? 하도 못 먹고 살아서. 지금 이 나라가 OECD 국가의 하나요? 세계에서 가장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60년, 70년 전만 해도요 못 먹어서 아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가난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먹는 거에 한이 쌓였어요. 아주 밥에 한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현이 식사하셨어요? 오늘은 끼니를 거르지 않고 밥이라도 먹고 나왔습니까? 이런 인사인 거죠. 지금 이렇게 좋은 형편의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표현은 늘 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세상에 남부럽지 않을 만큼 정말 기쁘고 즐겁고 어떤 행복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저희 둘째 아이가 손녀딸을 낳았어요.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못 가봤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보고 싶어 죽겠는데 못 가봤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한 달이 되도록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굴 한번 보러 안 온다고 나중에 욕먹을 것 같아서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로 서울을 좀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요 너무 이뻐요. 우리 장로님들이 손주 자랑하려면 5만 원 내고 자랑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까짓거 5만 원 내지요 뭐. 너무 이쁘고 좋더라고요. 진짜 야,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거나 하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남이 표현을 해줄 때에는 아이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표현을 할 때에는 아이고 밥 안 먹어도요 너무 배가 불러요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힘들게 양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께 식사 대접하겠다고 제자들이 없는 형편에 마을로 내려가서 열심히 양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뜻밖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한참을 떠나가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을 대접했는가 보다. 좀 한편 아쉬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양식은 먹어서 배부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도 이 양식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 비밀스러운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양식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간 사이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 지나간 남편들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 그런데도 이 여인은 만족이 없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을 통해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지금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바로 이 남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 안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감격을 홀로 간직하지 않고 그 즉시 마을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였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정 못 믿겠으면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만나봐. 그분이 지금 그 우물가에 계셔. 빨리 가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어 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 초청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 얘들아, 밥보다 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있어. 밥보다 우리를 더 기쁘고 즐겁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있어. 그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먹어서 배부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야 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의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그 시간 가장 즐겁고 만족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육신의 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빨리 예수님께 밥을 지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상의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어떤 즐거움, 기쁨,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승진을 한다든지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줘서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잘 풀려나가고 일에 어떤 열매가 있었을 때 우리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듯이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해서 얻는 그런 기쁨, 행복,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배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의 기준, 이것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죠.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먹을 것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입을 거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중요한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너희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 가치는 하나님 나라야. 천국의 소망이란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단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옆에서 그 모든 걸 다 수발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역할은 이런 영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는 일들, 또 잠자리들,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일을 제자들이 맡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영적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오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육신의 일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답은 아는데 그 답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지만 주님은 이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기쁜 일이 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 그러면 이 땅의 것들 너희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삶의 기준이 달라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 양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온전한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갈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배부르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인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더사랑교회 강동현 목사님이 오셔서 행복전도학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제일 깊이 와닿고 제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영혼이 죽어 있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죠?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요즘 하는 일이 잘 돼서입니까? Don't worry, be happy? 아무 걱정거리도 없고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거는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해 보여도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을 얻고 행복을 회복하는 사람, 행복을 얻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축제를 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막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사람 교회로 오겠다네요. 그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들을 바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얻어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여다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길을 떠난다 그랬어요. 왜?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피곤해 지친 가운데서도 그 양을 찾다가 양을 찾아낸 그 목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까? 그 양을 되찾은 그 기쁨에 양을 들쳐업고 어깨 위에 올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전혀 배고픈 기색도 없어요. 피곤한 기색도 없어요. 이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에 대한 기쁨,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그를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사람의 얼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양을 되찾는 목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배부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배고픔과 피곤함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 구원이 이 여인 혼자만의 구원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로 그들을 초청했다는 거죠. 근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고 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을 초청한 이 여인은요, 그 마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부도덕하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여인의 초청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걸까요? 누가 들어도 그 사람이 말했다면 사람들이 들을 만해, 그 초청에 응할 만해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정말 개가 짖는 소리 정도로밖에 듣지 않을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초청을 듣고 사람들이 왔어. 그 이유가 뭘까? 이 여인에게서 보여지는 변화 때문입니다. 변화. 평상시에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얼굴에서는 한 번도 웃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사람처럼 늘 얼굴이 어둡고 무겁고 불편하고 짜증 섞이고 늘 분노로 가득한 그런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생전가야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환하게 웃어서 이 여인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 여자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여자 맞아? 다들 놀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요. 대체 예수가 누군데? 저 여자 말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데 정말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확 바꿔놓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 예수 궁금한 거예요.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여인을 바꿔놓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여러분, 그 예수와 그 복음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변화시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살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관심을 좀 가져야죠. 대체 예수가 저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나도 그 예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저 여자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뭔가 이런 영향을 주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새신자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새신자잖아요. 그것도 지금 만난 지 몇 시간 되지 않는 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전도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이 표현이요 조금은 이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교회 와서 등록을 할 때 정말 이 여인처럼 세상 무거운 짐을 홀로 다지고 가는 것처럼 정말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정말 얼굴에 행복과는 너무 관계가 먼 그런 얼굴을 하고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얼굴이 펴져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평안해 보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주님의 품 안에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새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 마음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직 제자들이 그 기쁨을 몰라. 그런데 이제 너희도 그것을 함께 누리자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불행하잖아요. 근데 내게 사랑이 들어오니까 행복한데 이 사랑을요 어떻게 이제는 흘려보내고 싶어져요. 그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초청에 응했는데 주님을 만난 이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과의 잠시의 만남이었는데 이 인생의 역전이 찾아왔듯이 이 말도 안 되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들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일을 통해서 기쁨을 넘어 놀라셨어요.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은요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이에요.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발길을 돌리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저주받은 땅인 거죠. 근데 이 땅에 와서 잠깐 만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자라게 할 때가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씨를 다 뿌렸고 이미 다 자라게 하셨고 지금은 거두는 때구나. 너희들은 앞으로도 추수를 하려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영의 눈을 가지고 보아라. 지금 이 땅에 추수할 때가 임하였다. 너희는 그냥 거두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미 씨를 뿌린 자들, 이미 자라게 한 자들과 함께 추수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너희가 함께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건드리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새가족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입니다만은,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요 교회에 더 일찍 올 수도 있었어요. 제 주변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도 나를 보고 교회 한번 가보자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가자는 소리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그 손 잡고 따라갔을 텐데 누구도 나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 10명 중에 9명이 안 믿는 분들이잖아요. 창원과 경남의 복음화율이 1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9명 가운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씨 뿌려놓고 이미 자라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준비된 영혼들.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교회 가자고 툭 건드리기만 해도, 이번에 우리 상남교회 행복축제 있는데 그날 한번 같이 가보자고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래 한번 가볼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따라올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많이 만져놓으셨어요.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니까 이미 만져놓았어요. 단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도 그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있던 사람들도 2년 동안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니까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성전 예배 회복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교회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제발로 자기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교회에 한 번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나도 예수 믿고 행복해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정도 말도 못합니까? 이번에 행복축제 하는데 우리 상남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이 말 한마디 못합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들이 마음이 열려서 초청에 응하고 안 하고는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들이 이 자리에 와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하실 일이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초청은 할 수 있잖아.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를 전하고 초청하는 것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잠깐 만난 이 여자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죠? 베스트 하나 작정해서 내는 것조차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지금이 추수할 때예요. 황금 들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 들녘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수할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기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으니까 황금 들녘이 그대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면은 싹 다 누워버리고 다 썩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추수를 해야죠. 그 전에 추수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농촌 지역에 황금들녘이잖아요. 벼가 지금 막 무르익어 있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쁘다. 도시 사람들은 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야, 멋지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닙니까? 풍경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농부들은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저거 추수해야 되는데.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한 해 내내 고생했잖아요. 추수할 기쁨, 기대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추수가 여러분 그냥 됩니까? 가서 추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는 노력이 있듯이, 자라게 하는 노력이 있듯이 거두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에게는 그것도 일인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를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생명의 열매를 결실하는 일은 기쁨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 자들과 자라게 한 자들과 거두는 이가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들 부러워하잖아요. 어쩌다가 로또하고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한 돈 100만 원 갖고 시작했다가 뭐 몇 억을 벌었다는 사람들, 뭐 몇십억을 벌었다는 사람들, 신화적인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다가 막 자기 자랑하면은 그거 보면서 나는 왜 이런 걸 못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아직도 여전히 내 집 하나도 마련하지 못한 채 통장에 잔고도 없이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요, 참 그건 뭐냐,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우린 그런 거 부러워하고 살면 안 돼요. 자,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아져서 일확천금을 얻어서 왜 행복하냐? 행복할 수 있죠. 잠깐은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쉽게 번 돈이 그렇게 오래 갈까요? 경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은 그렇게 비트코인 해가지고 한 건 건졌던 사람들을 보고 후발주자로 나서가지고 열심히 투자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치 떨어지니까 뚝딱 망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를 쫓아서 살면서 크게 부러워가지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행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난 그런 거 없어도 당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 준 더 좋은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도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예수를 가져서, 복음을 가져서 저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도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가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듯이. 진짜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 배워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근데 내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행복해. 근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해서 예수 전하는 건지, 이 사람이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가식적으로 그저 모범 답안을 읊듯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금방 알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 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행복을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가식이 될 수 있고 그저 모범 답안을 읊는 앵무새 정도밖에 안 되겠죠. 내가 진심을 가지고서 내가 말하는데 내게서 진짜 행복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이 주님이 경험했던 그 양식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양식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 위해서 살아가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